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 안에 있는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한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들에 보내라 하시기로 내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들을 보았는데 그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요한계시록 참 궁금한 이야기, 오늘은 21번째 시간입니다. 오해하기 쉬운 걸림돌들, 그래서 주의 날, 성령, 촛대 사이, 사자, 이 4가지 단어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참 어렵다. 또 어떤 분들은 무섭다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주의 종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말들이 사실일까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고 사실 제일 중요한 책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거 외에는 더 주신 적이 없어요.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지막 말을 했을 때 그것만큼 중요한 말이 있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첫째는 잘 모르고 두 번째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어렵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쉬운데 그것이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좀 이상하게 번역되었거나 또 우리가 잘못 인식했거나 그래서 우리는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어려운 책을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이걸 뭘 아는 가장 쉬운 방법. 요즘에 인기 드라마가 있죠. 스카이 캐슬인가요? 스카이 캐슬이라는 인기 드라마. 그게 뭐 지상파도 아닌데 시청률이 뭐 22%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중학생인가? 워낙 이제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엄마라는 사람이 하나의 방법을 누구한테 들고 와서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애한테 내가 우리를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을 가져놓고 칠판에다가 문제를 내게 해서 그거를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배우려고 그러면은 참 힘든데 내가 한번 누굴 가르쳐 보려고 하면은 그게 다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누구한테 배운다, 성경 강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나온 내용들을 내가 누구한테 한번 일러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요 이 내용들이 머릿속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해가 또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그 좋은 세상에 대해서 유튜브만 들어가도요 거기 생생하게 많이 나오는데 뭐를 들어야 될지를 몰라요. 서점에 가도 기독교 서적센터에 가도 보면은 아주 많은 주석서들이 있어요. 근데 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데서 전혀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부분이 특별히 한 3, 4개 정도 나오는데요. 나중에 한번 이것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 잊어버리고 성경에서 주의 날이 나오는데 오늘 10절에 주의 날이 나오는데 이 주의 날이 무슨 날인가? 일반적으로는요. 이 주의 날을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 일요일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 아예 썬데이라고 해놨어요. 그럼 많은 분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일요일날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환상을 본 거를 성령 감동 본 거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든지 주석책을 보시든지 보면은 다 그렇게 얘기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날은 이제 보시겠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주의 날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로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거나 가르치는 데를 저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엉뚱한 데로 처음부터 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10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 요한계시록을 다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이걸 다 보고 썼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느 주석책이나 봐도 그걸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성령이란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 한 번도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이란 단어가 사실 보시면 13번 나오는데 성령이 아닌데 성령이라고 번역해 그거를 가르치고 듣고 알아듣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엉뚱하고, 엉터리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엉뚱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의 날도 썬데이라고 보고, 성령이 아닌 것을 성령이라고 보고, 그리고 거기 촛대 사이에라 그런 것도요. 촛대 사이에, 그러니까 7촛대 사이에 인자가 왔다 갔다 한다고 거기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왔다 갔다 바삐 돌아다니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촛대가 7촛대라면요. 여기 사이에 인자, 예수님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촛대 사이. 근데 예수님 한 분인데 7개 촛대 사이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정신없이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은 지금도 각 교회를 바삐 돌아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7촛대 한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 때 교회에 둘러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주님이 여기에 둘러싸이 교회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말 번역은 7촛대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는 주님이라니까 전혀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그 선에 7별이 있는데 7별이 그 사자라는 거예요. 주의 사자. 그러니까 보통 사자라고 하면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단에다가 주의 사자를 세우셨사오니 그 사자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한마디로 우리는 주의 사자면 누굴 얘기하죠? 그 담임 목사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책 요한계시록은 담임 목사에게 줬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보면 위험하다. 잘못되면 이단으로 빠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 사자는 뭐예요? 천사예요.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부터 전혀 이상하게 번역을 해서 이상하게 전달되기 시작하니까 요한계시록 22장 갈 때는 도대체 어디로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게 된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부터가 뭐라고 되어 있죠? 오해하기 쉬운 걸림돌들. 요한계시록을 보려면 여기서 걸러 넘어져가지고 더 이상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그냥 오늘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물으면 이렇게 일러준다고 생각하시면 이거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은요. 누가 기록했어요? 나 요한.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다. 증언하였다는 얘기는 증이 됐다는 거예요. 증이라는 것은 목격자라는 뜻입니다. 목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목격을 당했어요. 그러면 바로 이 요한은 신분이 여기서 사도라는 뜻이에요. 사도. 그리고 또 이 사도라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사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는요, 원래 분신이라는 뜻이에요. 몸을 찢어놨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12조각으로 찢으면 하나하나가 사도예요. 그것이 바로 12사도가 모이면 예수님 몸이 되는 거죠. 그럼 12사도들이 뭘 해놨나요? 신약 성경을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사도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줬는데 사도의 역할이 있어요. 사도 역할은 에베소서 2장 20절 볼까요?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이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사도들의 말씀을 읽고 듣고 거기에서 서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거지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 얘기 듣고 뭐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도 말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른 데 서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사도는 또 뭐라고요? 사도와 선지자. 사도는 곧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뜻은 무엇인 뜻일까요? 선지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진사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사진사. 제 속에 제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제 여기 속에 폐가 있잖아요. 폐가 건강한지 아닌지는 뭐로 알 수 있죠? 엑스레이를 촬영해 보면 이게 건강한지 아닌지 알 수 있어. 그걸 촬영하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진,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진 찍어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이 선지자를요, 이 페테스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포토그래퍼, 그러니까 사진 찍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포토라는 단어가 바로 이 페테스에서 나온 거예요. 페테스. 원래 헬라어로 빛을 포스라고 그래요. 포스. 그러니까 페테스는 빛을 찍어내는 사람. 그래서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마음을 읽어서 드러내주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들은 하나님 예수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누구냐는 것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요한한테 네 형제 선지자들. 그러니까 요한은 뭐예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사도이면서 또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여기서 그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거고요.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말이니까 우리는 이걸 안 본다면요. 그건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건데 여기 관심이 없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해놨는데 그걸 대접해줘도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누구 무시하는 거예요? 음식 준비한 사람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을 성경을 안 본다면요. 이건 누구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도 무시하면 그 사람한테 화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더구나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고서도 너무나 떳떳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아. 근데요, 그건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서게 되는데 거기서 둘 중에 하나예요. 혼인잔치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시는 모든 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혼인잔치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에서 1000년 동안 지내느냐. 다른 옵션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이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참, 그러면 얼마나 딱한 일인지 몰라요. 누구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거기서 한 사람은 거기 영접되고 한 사람은 쫓겨난다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은 이상하게 됐어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리라. 이렇게 버려둠을 당하리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휴거 되느냐 마느냐 이거 따진 것처럼 번역이 되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다 올라가요. 주님 만나러 가요.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 맺은 사람은요. 예외가 없어요. 그땐 다 올라가요. 거기서 혼인잔치 들어가느냐 지옥으로 쫓겨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또 두 여자가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받아들여지고 한 사람은 쫓겨난다는 거예요. 올라갔다. 또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요. 17장 34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밤에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받아들여지고 한 사람은 쫓겨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밭에서 일하는 건 언제 일하는 거죠? 낮에. 맷돌 가는 건 언제 갈까요? 여자가? 아침이나 저녁에 식사 준비하느라고, 그죠? 잠은 언제 자요? 밤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낮에도 오실 수 있고
아침에도 오실 수 있고 저녁에도 오실 수 있고 그리고 밤에도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40절인가요? 37절인가? 40절인가? 거기 보면요. 인자가 예수님 오신 것은요. 번개가 동해에서 또 팍 쪄서 서로 지른 것처럼 순식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지구가 둥글다. 지금 만약 이 시간에 예수님 오신다면 여기는 우리는 저녁에 밤에 저녁이에요. 근데 저기 뉴욕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아침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호주 같은 데는 뭐 낮일 거고, 아니 낮이 아니지. 거기는 뭐 새벽이나 될 거고. 그러니까 성경이 참 놀랍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은 순식간에 오시는데 그때 저녁도 되고 아침도 되고 낮도 되고 밤도 된다. 이거 2000년 전에 아무리 과학자가 이거 알았겠나요?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 이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서 우리에게 준 마지막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의 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람들은 주의 날을 뭐라고 한다고요? Sunday, 일요일 날이라고 그래요. 저희 특별히 무슨 성경이죠? 메시지 성경 보면 아예 썬데이로 나왔어요, 그냥. 보통 다른 이 NIV 성경 같은 데는 또 로스데이라고 해서 로드, 그러니까 주님의 날 이렇게 해놨는데 아예 메시지 성경이라는 그 영어 성경책을 보면요. 썬데이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사실 주의 날인데 이걸 설명이 들어간 것 뿐이에요. 이 날이 일요일 날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심판을 오시는 날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볼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거 주의 날, 일요일 날 아니에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고린도교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바울은 그때 거기 없었어요. 에베소라는 곳에. 지금 말하면 터키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말하면 그리스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누구하고 사냐면 자기 아버지의 여자하고 산다는 거예요. 누구죠? 아버지 첩하고 지금 살림을 차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일어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교회라는 건 예수님 몸인데 그런 일이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랍니다. 내가 몸은 여기 있지만 영으로는 거기 있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탄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가만뒀다가는 완전히 생명책에도 이름이 없어질 것 같아. 여기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아직은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구원을 얻게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14절 한번 같이 보죠.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여기도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여기도 이게 일요일 날인가요?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한번 같이 보죠. 왜 이걸 같이 보자고 할까요? 한번 이게 목소리 내서 꼭 읽어보면요. 머릿속에 들어와요. 나중에 누구한테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하면요. 다 잊어버려요.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기 썬데이가 아니잖아요. 일요일 날 아니에요. 지금 왜 자꾸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요한계시록의 주의 날을 다 일요일 날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이요.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것도 일요일 날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것도 일요일 아니에요. 성경에는 신약성경에는 주의 날이 8번 나와요. 바로 여기서 사도행전 2장 20절, 고린도전서 1장 8절, 고린도전서 5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10절. 이 8번. 그러니까 주의 날은 한 번도 일요일이 아니에요. 그죠? 주의 날은 모두가 다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는 날이에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요? 자기가 주의 날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죠? 시간 여행을 한 거예요. 시간 여행. 우리가 꿈꿀 때도 그런 거 가능하죠. 그죠? 꿈꾸면 시간과 공간에 꿈꿀 때는 제한을 안 받아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로 갔죠? 공중으로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 셋째 하늘에 계세요. 부활하셔서 거기 올라가셨어요. 우리들은 여기 땅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오신다고요? 공중으로 오세요. 우리는 어디 가서 만나야 되죠? 공중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날 때는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만나줘요. 어때야 만나요? 예수님은 7 교회 한가운데 계셔.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몸은 밤모섬이 있었는데 이 영혼이 빠져나갔어요. 쭉 시간적으로 쭉 보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신 장면을 지금 딱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의 영이 빠져나갈 때 혼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혼도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 몸에서. 그럼 몸은 자는 사람, 죽은 사람처럼 되죠.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 조는 사람. 이 사람이 혼이 어디 갔는지 몰라. 그죠? 근데 만약에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사람들은 저 사람 죽었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 보면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갔었더니. 주의 날은 미래로 가는 날이에요. 미래로. 그 전에 우리 그런 영화가 있죠.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가 있었죠. 미래로 간다는 그런 영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을 벗으면 우리는 미래로도 갈 수 있고 과거로도 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갔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요. 거기서 또 여행을 하는 거예요. 몸은 여전히 어디 있어요? 반모섬에 있는데 몸뚱아리는 반모섬에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내가 영으로 있었더니 영으로 어디 가 있었어. 근데 보이는 게 하늘 보좌가 보여. 그러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나를 영으로 데리고 그것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성령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요. 어디 계실까요? 교회에 계세요. 교회를 떠나지 않으세요. 바로 그분이 한번 오시면 전혀 떠나가지 출장도 안 다니세요. 성령님은요. 교회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성령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거 번역이 얼마나 엉망인지. 그죠? 요한계시록 21장 10절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성령은요. 누구 데리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교회 한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성령의 기름은 가루를 반죽했으면 가루에 붙어 있어야지 떡에 있는 기름이 빠져나가면 이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떡을 하는데 물이 다 빠져나갔어. 전혀 없다 그러면 이게 도로 떡이 뭐가 돼? 가루가 돼 버리잖아요.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으로 떡을 뭉쳐서 만들었어. 근데 기름을 딱 빼내보면 이게 가루가 푹 나오죠.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한번 오시면 교회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이라고 나온 그 네 가지 요한계시록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 성령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도 요한의 영. 사도 요한의 영이 빠져나가서 다 본 것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연구해서 쫙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것을 우리가 비디오를 쫙 촬영해서 보면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걸 비디오를 보면서 우리가 연구하나요? 드라마를 쫙 보면서 사전 찾아놓고 또 누구한테 전화 걸어보면서 연구해서 드라마 보나요? 아니요. 그냥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잘 이해가 안 가. 첫 번째부터 안 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편을 보면 이해가 가요. 마지막까지 쭉 보다 보면
전체가 이해가 가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한테 공부하러 다녀서 공부해가지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사도 요한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본 것들을 기록한 걸 쭉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요한계시록 보면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이런 말씀이 7번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또 그 성령이 이르시되, 요한계시 14장 13절, 또 22장 17절은 바로 성령과 신부가 이렇게 하는, 그 다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돌아다니는 분이 이다 아니다. 돌아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요. 그분은요, 거기 그냥 교회에 그냥 계속 안주하시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교회 바깥에서 교회에 가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실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자기 천사를 보내서 교회에게 쭉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교회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교회에는 누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성령님께서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성령에게 말씀하시나요? 교회에는 성령이 계신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요한계시록 번역에는 다 말이 된 것처럼 번역해 놓은 것이,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냥 보면요, 그냥 보는데도 이해가 잘 간다? 이거는 엉뚱한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는데 입구부터 잘못 들어갔어. 그러면 출구가 나올까요?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런 주의 날을 썬데이라고도 전혀 이해가 불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사도 요한의 영이나 예수님이 천사를 성령이라고 해도 전혀 딴 얘기로 알아듣는 거고, 그 다음에 촛대 사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촛대 사이사이에 계신 분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여기 있으면은 여기 있는 예수님 못 만나요. 그죠? 왔다 갔다 하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한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은 그 앞에 있어. 그죠? 삥 둘러봐. 그 동그란 원탁 회의를 보세요. 그 앞에 만약에 탕수육이 있다. 그러면 탕수육은 누구에 있어요? 원탁에 앉아있는 사람 모두가 탕수육을 먹을 수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앞으로 공중으로 오시는데 교회에 둘러싸여 있는 분이지 교회 사이사이에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다 만날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지를 감이 안 와요. 왜냐하면 촛대 사이에 인자가 계시다 그러니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있는 그대로 읽어서 이해가 간다?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우리가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오늘 그 프린트물 4번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 왜 등장하지 않죠? 요한계시록에는요. 요한계시록에는 수신자가 교회예요. 교회에 누가? 성령이 거기에 계시는 곳이야. 그러면 지금 바깥에서 교회에 가실 때 성령이 바깥에서 말씀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요한계시록은 교회 바깥에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는 지금 성령이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이란 단어가 1장부터 22장까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성경 원전에는. 근데 우리가 이거 볼 때는 13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은 어디 계시냐면 혼자 있는데 성령이 안 계세요. 계실 수가 없어요. 지금 앉아 계시는 의자에는요. 이 다리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거기 다리가 한두 개 빠져보세요. 옆에 서 있어야 되지 앉지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성령이면 어디에? 성도들이 적어도 두세 사람이 있어야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옆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없다면 성령이 계실 수가 없어. 그죠?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요. 성령이 거기 앉아 계실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교하시며 또 너희 가운데
계시겠습니다. 이거 지금 사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거기에 성령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성령이 계시죠? 왜 계실까요? 예수님은 요단강에 성령이 임하셨어.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 분이 있으면은 사도들이 있는 곳에 바로 성령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근데 여기서 어떤 말씀하시죠? 이제는 내가 가면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너희 안에, 그러니까 그분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바로 사도들이 있는 곳에, 사도들이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성도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러면 성도들이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바로 성령께서 계신 곳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너희라는 것은 누구냐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지금 고린도전서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딴 사람. 그러면 성령은 누가 어디 계신다고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해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다 그래요. 내가 교회라고 그래요.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너희는 복수고 성전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모일 때 그곳에서 성령이 계신 것이지, 각자 있는 곳에는 성령이 계실래야 앉아 계실 수가 없어요. 거기는요. 그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바로 이 교회만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성령은 왜 주셨을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한번 같이 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뭐 하시는 분일까? 여기 나와요. 성령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분이에요. 하나 된다는 건 뭐죠? 곡식을 추수했어요. 알곡을 떡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껍질이 벗겨진 다음에 가루가 돼야 되죠? 이 가루가 떡이 되려면 기름으로 반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각 성도들을 한 몸 만들어서 한 몸 되면은 예수님 오실 때 그분과 결혼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시다면 예수님이 결혼을 못 하세요. 왜냐하면 한 신부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5번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자가 많이 나와요. 뭐 짐승사자도 나오지만 짐승사자 말고 사자가 나오는데, 이 사자는 보통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건 천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요한계시록 9장 11절, 한번 1장 20절 볼까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들과 7 금촛대들의 비밀이라. 7별들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7 촛대들은 7 교회들이니라. 한번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 손에 7 별들이 있어. 7 별들이 여기서 사자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보면요, 사자는 누구?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주의 사자. 주의 사자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이 손 안에 있어. 그러면 주의 사자를 책망하거나 주의 사자를 내게 뭘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손을 건드려야 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목사님을 이렇게 잘못하게 하면 하나님한테 천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건드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을 나쁘게 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주의 사자는 바로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자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부가 다 사자라고 번역해서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천사라고만 번역했으면 얼마나 쉽게 이해가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오시죠?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저 셋째 하늘에 계세요. 그리고 오실 때는 공중으로 오세요. 공중이 어디가? 만남의 광장에. 그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은 공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곳으로 오셔야 되고, 우리도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몸으로 못 올라가잖아요. 예수님 오시게 되면 이게 몸이 확 바뀌어요. 영의 몸으로 바뀌어. 그래갖고 공중에 만나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 누에가 애벌레일 때는요, 못 올라가요. 날아갈 수가 없어. 근데 누에가 고치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땐 나비로 나오잖아. 나비로 나오면 날아갈 수 있는.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몸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디 몸에 이상이 있거나 뭐 얼굴이 그렇거나 뭐 양약 뭐 양악 수술 뭐 할 거나 그런 셈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만날 때요. 그때는 아주 호련히 변한 몸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장소를 성경에서는 어디라고요? 공중. 그것이 어디죠? 다른 건 몰라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읽으시면 예수님이 어디로 오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 얘기해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어디로 오시는지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창수가 딱 나와요. 근데 우리는 찬송가 부르면 그러죠. 주님이 어디로 오실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찬송가예요. 그죠? 주님은 공중으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올라가고 그때서야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죽었으면 대기하고 있다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뒤따라서 공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누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지금 예수님 만났다고 그래요?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고 편히 쉰다? 이건 성경에 절대로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텐데 이렇게 7교회 한가운데 있는 인자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2절 같이 보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교회 한가운데 있겠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찬송,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송, 요한계시록 19장 바로 이 6절에 나오는 할렐루야 어린 양의 신부 거기서 찬송을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한번 보죠. 그 촛대들 한가운데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촛대 한가운데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는 못 만나요. 그죠? 바로 여기 7교회 한가운데 계시는데 어디 가서 만나겠어요? 딴 데 있으면 못 만나요. 첫째는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만나서 거기서 쫓겨나면 안 돼. 만났다가 쫓겨나면 어디 가겠어요? 그죠? 지옥에 떨어지는 건데. 첫째는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서 쫓겨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밖에도 몇 개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1시간 이건 요한계시록 7년이라는 말이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0절 17장 1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거기 1260일이라는 것이 이게 언젠가 또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어느 때인가 42달은 어느 때인가 이런 것들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교회 시대에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쉬운데 이걸 너무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42달이 바로 3년 반이니까 그거 1260일이니까 이렇게 갖고 똑같이 보고서 왔다 갔다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구분됩니다.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1260일이라는 그 기간과 한때 두때 반때라는 기간과 42달은요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다른 기간들. 그리고 거기 나오는 칼도 나와요. 칼과 검. 우리 뭐 똑같이 볼 수 있지만 칼은 마귀가 들고 있다고 나오고요. 검은 짐승이나 예수님. 바로 이 마귀는 뭐 하는 거죠?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간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볼 때 구분하면 참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성경에서 있는데 우리말에서 없는 단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만나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혼인잔치는 그 잔치가 한 번 있는 게 아닙니다. 저거 2번 있어요. 점심이 있고 저녁이 있어. 그러니까 점심은 누구나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길가에 가서 어디 가서든지 다 불러들여서
잔치를 채우라. 그때는 오찬을 점심을 준비해 놓고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예수님 만날 때는 점심 때 다 거기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예복이 없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는요. 만찬이란 단어를 번역하다가 빼버렸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서는 혼인잔치 다 불러드리라 하고 또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거기서 그 혼인잔치 들어온 사람만 복이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다 불러드렸는데 예복 없으면 쫓아내는데 그건 점심이란 말이에요. 점심은 다 불러드려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단어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만 우리가 번역이 됐으면 우리가 쉬운데 이 번역을 그렇게대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한다? 그거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전혀 다른 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하면 쉽게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오늘 내용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두 가지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볼 때 주의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령은 성령이 아니다. 사도 요한의 영이나 예수님이 천사다. 그것만 알아도 지금 많은 요한계시록의 강에서 주석서 이런 것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어디 기독교 서점이나 유튜브나 어디에서 한번 쭉 나올 때 요한계시록 1장 10절만 딱 생각해 보세요. 거기 보면 주의 날 성령의 감동으로 하면 이거는 다 가짜야. 왜냐하면 그때 주일날을 일요일날이라고 말씀하면 가짜란 말이에요. 주의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 재림의 날. 그리고 거기서 성령은 성령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영이 빠져나가서 보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종말론.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사람들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을 종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 오시는 날만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그 이후에 천년왕국과 그 후에 백보자 심판과 그 후에 있는 일들 이것들을 모두 합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지 예수님이 종말 때 오신다는 이것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오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백마탄자가 나와요. 백마탄자, 종말론이니까 이거 뭐 적그리스도네. 바로 종말론을 얘기하니까. 아니야. 백마탄자는 종말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하신 그분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부터 쭉 시작돼가지고 초록색말 거기서 바로 이제 짐승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들이 거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과 20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될 일들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들은 네 오른손에 있는 7별들과 7 금초대들의 비밀이라. 7별들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7 교회들은 7 촛대들은 7 교회들이니라. 그러니까 세 가지 나오잖아요. 사도 요한이 본 것 있다는 거야. 그게 뭐죠? 여기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 그러면 사도 요한은 뭘 봤어요? 여기부터 재림 때까지 가는 것이 뭘까요? 교회 시대. 에베소 교회는 문명이 어떻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어떻고, 이렇게 쭉 해서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그 교회 시대를 쭉 본 거. 내가 본 것은 이것이니라 설명하잖아요. 그죠? 7별들과 7 금초대의 비밀. 교회 그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바로 교회의 운명을 다 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있는 것. 그는 재림의 현장을 보고 있었고요. 그죠? 왜냐하면 공중에 7 촛대들과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거는 재림 현장을 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장차될 일,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까지 펼쳐지는 그것들을 기록한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비디오 테이프를 4권 받았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영이 4번 움직이니까 첫째는 공중으로 갔다가 두 번째는 셋째 하늘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광야 음녀가 있는 그러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환란 시기에 교회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것이 모두 없어진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인한 다음에 거기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 현장 가는 것. 그러니까 4가지를 비디오 테이프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떤 드라마 보고 싶다 그러면 몇 번 보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가장 중요한 책이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어떤 책을 읽는 것보다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보다 화면으로 된 것을 쫙 보여주면요 얼마나 쉽겠어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가장 쉽게 기억하는 건 뭐라고요? 다른 분에게 전달해 주면 돼요. 그죠? 다른 분에게. 그러면 이것이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바로 주의 날은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다. 거기서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영이 빠져나가서 본 것들이다. 그리고 촛대사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거는 교회 한가운데에서 만나시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거기 나온 사자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한 천사들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요한계시록을 보시고 또 다른 분에게도요 그렇게 전달해 주시면요 그러면 이걸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